제가 2006년도에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런 여정이 터키 그리스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키 그리스의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스에 가게 되면 밤모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밤모섬에 배를 타고 제가 가게 되었는데요. 그 밤모섬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곳이 밤모섬입니다. 제가 그 밤모섬에 우리 아들 석인이가 아마 7살, 한 8살 정도 됐을 때인데 같이 둘이 성지순례를 가면서 밤모섬에서 이틀을 이렇게 머물면서 그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받고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많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성인을 깨워서 밤모섬을 이렇게 크지 않은 섬을 이렇게 쭉 돌면서 묵상하고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이곳에 있었던 것을 같이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감격을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돌다가 문득 해변에 보니까 아주 예쁜 조약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약돌을 제가 밤모섬에 제가 언제 또 올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에 이 밤모섬에 왔는데 이 조약돌을 기념으로 제가 이제 한 30개 정도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항으로 가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이제 걸린 거예요. 원래는 이게 못 들고 나가는데 걸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이제 들고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석처럼 그 조약돌 30개를 밤모섬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있었던 그 자리에 있던 그 기념적인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잘 보관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뭐 서울도 가고 또 부산에 오고 또 여러 번 이사를 하면서 그 조약돌 30개를 제가 보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정말 귀중하게 보관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돌이 있나 해가지고 다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공항에서 걸려가지고 그걸 정말 사정을 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목회자가 될 사람이다, 이걸 가져가게 해달라고 싹싹 빌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어떤 쓰레기통으로 이제 다 들어가게 된, 아이고 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생명을 걸고 가져온 돌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다 버렸어요, 우리 아내가. 예. 어쨌든 우리 여행을 다녀온 뒤에는 귀한 기념품을 챙기는 것은 여행의 추억을 기억하기 위한 거죠. 내가 그때 그랬었지, 누구와 같이 갔었지를 이제 기념하기 위함이죠. 기념일에 서로가 우리의 기억되는 선물을 해주는 것도 그 기념일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 감사함으로 늘 기억하는, 그 기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02년 3월 달에 셋째 주 목요일 날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성령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 그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2년도 3월 달에 셋째 주 목요일만 되면 그 날을 기념해서 매주 3월 달 셋째 주 목요일 되면 하루를 이제 금식하죠. 금식하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 왜 밥을 안 먹어? 이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그를 받은 그날을 기념해서 내가 하루를 금식한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4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성도는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도는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봅니다. 앞장에 넘기면요, 1장 8절.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1장 8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medit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meditation이라는 단어인데 읊조리다라는 뜻이 묵상이죠. 여러분 약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약. 메디신이라죠. 메디신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메디테이션 여기서 어원이 나왔어요. 메디테이션. 여러분 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죠. 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병이 낫는 거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약을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병이 낫고 그리고 의사가 알려준 대로 계속 복용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순종하면 머리 지식에서 우리가 가슴 지식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생활 지식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시대가 되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해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살펴봤을 때는 모세 시대 때는요, 시내산에 율법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지팡이를 내밀고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모세가 직접 계시로 받아서 이제 기적을 행했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위대한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부터 오늘까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주어진 성경의 말씀이 가장 우선적이고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권위 안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1장 9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불안하고 초조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함철 따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붙잡습니다. 기도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저희 귀에 응할 줄 믿습니다 하고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보게 되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전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사흘 후에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3일이 필요한 거예요.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그 3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묵상, 메디테이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 메디신을 먹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 3일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합니다. 3일간 말씀 앞에 섭시다. 한 번 더, 3일간 말씀 앞에 섭시다. 어쨌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들은 1세대는 다 출애굽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2세대는 광야에서 다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한 번도 이렇게 큰 강물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요단강의 강물이 엄청나게 높은 강물이 있는 걸요 태어나서 처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강물을 어떻게 건널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었죠.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니라 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메고 있는 그 언약궤,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앞에 우선되고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라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3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장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이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요단강에 물이 가득가득 넘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이제 우리의 그런 달력으로는 3월 말 이제 4월 정도가 이렇게 되게 되고, 요단강을 건널 때가 이들이 이제 1월 10일 6월절을 4일 앞둔 1월 10일, 우리로 치면 한 3월 달에서 4월 보리 추수하는 시기에 이들이 건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요단강을 제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갈 때는 건기였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시기여서 요단강이 바짝 마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요단강 이렇게 갈라질 필요도 없이 요단강이 바짝 말라서 강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바짝 건기에는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있는 달력으로 3월 말에서 4월 초에는요, 이 늦은 비가 내려서 굉장히 추수할 시기에, 밀보리 추수할 시기에는요 강물이 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건기에 바짝 요단강이 마를 때, 이때가 최고의 적기가 아닙니까? 이때가 최고의 좋은 시기가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요단강이 바짝 마르는 건기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단강 강물이 1년 중에서 제일 많을 때,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고 홍수가 나듯이 콸콸콸 넘칠 때를 하나님께서는요 건너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완벽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완벽할 때는 요단강이 건기 때가 가장 완벽한 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물이 마르건 강물이 물이 많건 환경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최고의 완벽한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강물이 많든 강물이 없든 바짝 마르건 콸콸콸 홍수가 나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가장 최선의 때고 가장 중요한 때고 가장 완벽한 때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완벽한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이다. 한 번 더, 완벽한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다. 자, 3장 16절 보세요. 상반절에 보게 되면요, 3장 16절 상반기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다니던 물이 제사장이 발을 딱 디디니까 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냥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강물을 딱 발을 디디니까 그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물이 그치게 됩니다. 3장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줄 쳐보세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딱 갈라지고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다가 중간에 딱 멈춘 거예요. 중간에 딱 멈추고 백성들이 다 지나가게 합니다. 200만 명이 다 지나가게끔 그 중간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지나가게 하도록 그 말씀이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맨 앞장섰던 제사장들이 언약궤 법궤를 메고 맨 앞장서다가 중간에 딱 멈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다 지나가고 그때까지 중간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안전하게 지날 때까지 끝까지 요단 강물을 막고 그 제사장들이
법계, 언약계 말씀을 들고 이제 중간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제가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뜬금없이 5만 원 받는 게 은혜죠. 생각지도 않은 거, 생각지도 않게 5만 원을 받는 게 은혜죠. 맞지? 예, 생각지는 한 10,000원 정도 줄 줄 알았지? 예, 그 기대를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저를 따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신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는 자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믿을 신자를 써서 신자라고 별명을 붙이는 것이죠. 너희는 믿음의 스위치만 눌러라. 그러면 은혜를 내가 주겠다.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겠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 은혜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은혜 뒤에 환경에도 요동치 않는 평강이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심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한번 줄쳐보세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그 지파의 대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은요, 각 지파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모든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각각 한 명 한 명 1대1로 하나님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한 명 한 명에게 은혜를 체험하고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지금 제사장들이 우뚝 서 있죠.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 줄쳐보세요. 굳게 선 그곳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 밑바닥에는요, 돌이 별로 없어요. 돌이 별로 없다고요. 근데 제사장이 선 그곳에 돌 12개를 택하라는 것은 땅을 파서 그 큰 돌 12개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요단강 건너고 가서 너희가 유숙할 그곳, 줄쳐보세요. 너희가 유숙할 그곳은요, 길갈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갈의 베이스 캠프를 처음 칠 것인데, 그 베이스 캠프 그 땅 위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걷는 것을 너희들은 굳게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줄쳐보세요, 각기 돌 하나씩을 가져다가 어디에 매라고요? 어깨에 매라는 겁니다. 어깨에 매야 될 정도로 아주 무겁고 아주 큰 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돌이라는, 큰 돌 12개를 취해라라는 것입니다. 자, 기념비를 하게 될 이 큰 돌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20절에는요, 길갈에다가 그 돌을 이제 기념비를 세우게 하고 또 기념비를 하나 더 세우라고 합니다. 나중에 기념비를 길갈에다 세우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이 요단강 제사장들이 선 그 강바다, 강 중간에 12개의 돌을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지금 강바닥에 제사장이 선 곳에 돌 12개를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제사장들이 다시 지나가면요, 요단강 물이 다시 콸콸콸 넘쳐가지고 그 기념비는 그 요단강 안에 묻히게 됩니다. 강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기념비를 두 가지를 세우라는 거예요. 요단 강물 안에, 지금 강물이 딱 멈춰서서 요단강이 갈라진 그 자리에 제사장이 선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나중에 강을 다 건너서 베이스 캠프가 되는 길갈에다가 두 번째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념비와 두 번째 기념비, 그 두 기념비는요, 의미가 각각 있다라는 거예요. 강물 안에 있는 그 기념비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또 수심이 낮아지면요, 그 기념비가 일부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기념비를 세워라, 이것이 강물 안에 세우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성도는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자신의 마음 안에 넘어서는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넘어서는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 안에 넘어서는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인,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큰 강물 같은 상황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 큰 강물을 건너는, 자신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기념비를 마음에 새겨라 라는 의미로 요단강 중간에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든 인생은 자신의 업적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인생을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성도분의 집에 가게 되면요, 신방에 가게 되면 각종 상패와 트로피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랑할 것들을 이렇게 액자에 세워서 이렇게 거실에 전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기념비를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특징은요, 어떤 일과 사람에 몰입해서 우리가 평생 살게 됩니다. 한평생 사람에 부딪히고 일에 부딪히면서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얼룩진 인생의 그런 업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과거의 불신앙과 세상의 업적을 넘어서는 기념비를 우리가 이제는 자신의 마음 안에 세워야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의 그런 이야기보다도 그것을 넘어서서 위대한 스토리,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기념비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를 넘어서는 용서의 그 기념비, 영적 승리의 그 기념비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 베푸신 그 사랑의 기념비를 우리 안에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4장 6절에는요, 두 번째 기념비, 길갈에 세우는 기념비는 왜 세워야 되는가? 4장 6절 봅니다. 4장 6절. 그 두 번째 기념비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세우라는 겁니다. 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은 뜻이냐 하거든. 이라는 겁니다. 줄 쳐보세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서 이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자손들이 줄쳐보세요. 이 6절 핵심이 뭐냐면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게 핵심입니다. 부모가 먼저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면 자손들이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까? 핵심은 우리 자손이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길갈에 세워진, 땅에 세워진 이 기념비가 뭡니까? 라고 자손들이 먼저 질문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손들이 먼저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의 존경하는 그 신앙을 보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참 영어 공부 열심히 할 때 미국 드라마 가지고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30대에 해외 나가려고 막 영어 공부하면서 미국 드라마 미드라고 하죠. 미드를 보면서 열심히 이제 좋은 미국 드라마를 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회화를 이렇게 내 가지고 열심히 제가 이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아들과 아빠가 그 미국 드라마에서 대화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계 출신인 것 같대요. 그래서 아빠가 수전절,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을 하누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누카라고 해서 8일 동안 집에 불을 안 꺼요. 8일 동안 밤새도록 불을 켜놓는 것이 수전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불을 밤새도록 켜놓으니까 아들이 드라마에서 질문한 거야. 아빠, 왜 불을 안 꺼? 이것은 하누카를 지키기 위한 거야. 하누카가 뭐야? 수전절인데, 수전절은 이런 의미가,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전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역사적인 교훈과 그 내용에 대한 수전절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드라마에서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프렌즈. 어떻게 알았어요? 예. 프렌즈에 보게 되면 그 하누카가 나옵니다. 저도 이제 1년에 하루 이제 금식하면 우리 자녀들이 물어보면 아빠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날을 기념해서 금식한다라고 이렇게 저도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자녀가 물어보면 그것을 대답함으로써 신앙을 고취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를 이렇게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자, 기념비를 어디서 세우냐면요, 4장 20절 길갈에 세우는 거죠. 길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 동으로 외쳐보세요. 요단강 건너서 한 10km 되는 가장 첫 번째 성읍이 길갈입니다. 최초의 베이스 캠프고 그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줄쳐보세요. 후일에 너희의 자녀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게 핵심이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라고 하거든 이라는 것이죠. 절단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묻기를, 반드시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기념하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 성도는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할까요? 두 번째, 자녀에게 넘겨주는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자녀에게 넘겨주는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 안에 자신을 극복하는, 넘어서는 그런 불신앙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처럼 자녀에게 넘겨주는,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는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신앙의 질문을 할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해야 될 것은요,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그 자리에 부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적 이야기하고 세상에 깊이 박힌 언행을 하게 되면 자녀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질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도 질문해봐야 세상적인 질문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부모가 교회 다니면서 부모가 집에서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돈 이야기만 계속하면 자녀는 나중에 커서 교회 안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고 돈 버는 데만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처럼 고생하지 않을 거야,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대학생 되고 나면 신앙을 벗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이요, 목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고요. 목회자 자녀들이 목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 주변에 봐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사례비 받아가지고 자녀가 어릴 때 엄마 장난감 사줄 수가 없는 거죠. 전도사, 부목사 월급 받아가지고는 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장난감도 갖고 싶고 뭐도 갖고 싶은데 받지 못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부모는 그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자녀가 질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4장 22절에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23절의 핵심이 줄자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줄자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녀들에게 간증을 하시거나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또 줄자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된다.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줄자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줄자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설명하고 자녀들에게 간증할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더 이상 우리가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산으로 남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이 땅을 떠나면 더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은 아빠 엄마가 떠나고 이 땅을 떠나고 나서도 너희들이 영원히 도와주실 강한 손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신앙의 유산으로 이제 우리가 남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우리가 전달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1세대들 보게 되면요, 화려하지 않지만 신앙의 유산을 우리들에게 잘 물려주셨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말씀은 매일매일 어떻게 묵상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유지해야 되는가를 자세히 알려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잘 세워서 우리와 나라와 가정과 교회가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요, 독특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AD 70년에 다 망했습니다. AD 70년에 다 망해가지고 전 세계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요, 1878년 만에 그 이스라엘 땅에 이들이 다 모였어요. 1878년 만에 그들이 1878년 동안에 흩어졌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땅에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돈 주고 다 산 거예요. 그래서 1948년에 그들이 독립을 한 것입니다. 1878년 동안 이름도 없고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나라를 1878년 만에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신앙과 교육이라는 것이죠. 신앙과 교육을 그들이 1878년 동안에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신앙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제로인 나라, 제로인 민족이 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민족이 있어요. 유대인입니다.
유대는요, 성경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글자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문맹률이 제로예요, 제로. 글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신앙과 교육은 자녀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되면요, 10월달이 되게 되면, 10월경이 되면요,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집에서 자지 않고 텐트를 들고 마당이나 발코니에서 7일간 잠을 잡니다. 그리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물어보죠. 아빠, 왜 우리는 방이 있는데 발코니에서 텐트에서 잠을 자? 왜 우리는 마당에서 잠을 자?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 거 안 먹고 맛도 없고 딱딱한 이 누룩이 없는 이 빵을 왜 일주일 내내 먹어야 돼? 그러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6월절, 7.7절, 초막절을 절기로 지킨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리고 전쟁, 북부전쟁, 남부전쟁, 중부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기를 지킨다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 역사의 신앙의 기념비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한 사람, 그리고 내 자녀, 이 정도만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이 정도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 손주는 어떻게 하려고요? 손주와 그 밑에 또 손주는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우리 자녀와 예수를 믿어서 천국도 가고 우리 자자손손 명문 가문이 되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그 두 바퀴는요, 신앙의 자녀에게 주는 그 신앙과 교육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젊은 사람이 꿈을 꿔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이 꿈을 꿔야 되는데 우리 같은, 저는 아직 늙은이가 아닌데 우리 같은 기성세대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우리 청소년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자신들이 막 말씀하게 될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는, 근데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늙은 사람이 꿈꾸고 뭐 하겠습니까?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늙은이가 꿈을 꾼다,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는요, 왜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왜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는요, 젊음 자체가 꿈이에요. 25살에 망하면 26살에 일하면 돼요. 26살에 망하면 27살에 또 일하면 됩니다. 30, 40대 창창한 거예요. 굳이 꿈이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꿈이에요, 여러분. 제가 20대 같았으면 진짜 팔팔 날라다니는데 50대가 되니까 막, 예. 젊은 자체가 꿈이에요. 왜 늙은이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냐라는 것이죠. 그 꿈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늙은이가 꿈에 불타야 자녀들에게 꿈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꿈은 우리 기성세대가 꿈을 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항상 어릴 때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가정 예배할 때 찬송가 199장, 우리 옛날 찬송가 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을 항상 찬송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하면서 막 이렇게 손바닥 치면서 막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늘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잃은 것이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다 잃고 생명을 잃으면 다 잃지만 예수님을 잃는 것이 진짜 잃는 것이다.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라고 너무나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부모 밑에서 꿈꾸는 위대한 우리 자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불신앙과 세상의 업적을 넘어서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신앙을 넘겨주는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셀과 가정마다 각각의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우리 은혜를, 기적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서 든든한 사랑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